여러분 그림 퍼즐을 혹시 맞춰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림 퍼즐 아시죠? 예, 그림이 있는데 그 이제 퍼즐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죠. 근데 처음에는 이 퍼즐이 밖에 이제 다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 하나씩 그림판에다가 퍼즐을 맞춰 봅니다. 이제 퍼즐이 10개 있다고 해봅시다. 예, 어떤 그림판에 퍼즐 10개 있는데 그림 퍼즐을 하나 딱 맞췄을 때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있나요? 예,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또 딱 넣었어요. 맞출 수 있나요? 그것도 아직 모르겠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런데 사람마다 몇 번째 퍼즐 조각에서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를 사람마다 맞추는 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5번, 어떤 사람은 7번, 어떤 사람은 뭐 10번. 자, 여러분들께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들으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닿아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돼요.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 그림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조각조각 되어 있습니다. 퍼즐같이.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에 보여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꼭 뭐 상담을 개인 상담을 해서 하는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말씀을 통해서 회중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함과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내 심령이 정말 가볍게 죄에서 너무나 편해진 이와 같은 그러한 구원의 그 아스라이 먼 기억이 있어요. 제가 1980년대에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오래 됐겠어요. 그때 뭐 어떤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그 느낌과 감정은 지금도 내 뇌리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성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서 돌아다니실 때 그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정말 행복해지게 됩니다. 제가 우리 전도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11장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제가 이제 요 며칠 전에 계속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눈이 계속 왔죠. 하늘은 계속 흐리고 바람은 엄청 세게 불고 정말 추웠습니다. 사람이 온통 이렇게 하늘이 계속 며칠째, 거의 뭐 일주일째 이렇게 흐리고 추우니까 우리 몸도 움츠러들고 추운데 우리 마음도 어때요? 추워지죠. 또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육체가 계속 이제 일을 하니까 눈이 오면요, 눈 일자리 창출을 많이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할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연차를 냈습니다. 하루를. 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안 되겠다. 몸에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 연약하죠. 그래서 이제 냈는데, 제가 저는 자주 우리 평화동에 제가 삽니다. 그래서 평화동에서 바라보면 무슨 산이 보여요? 모악산이 보이죠. 그 모악산까지 가는 길에 그 들이 엄청 넓잖아요. 바지 입고 아시죠? 모악 장례식장도 있고 멀리 모악산이 보이는데 그 들판을 2시간은 기본, 그 다음에 제가 한 4시간 정도도 이렇게 걸은 적이 있어요. 그날은 집에서 떠나서 들판을 가면서 아파트도 보이고 멀리 밭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모악산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햇빛이 이제 아주 눈부시게 이렇게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하고 멀리 이렇게 모악산이 보이는데 그 회색빛의 모악산에 그 살 겉 속살이 눈으로 적셔져 가지고 하얗게 빛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그 화창해지고 상쾌해졌습니다. 굉장히 행복해지죠. 모처럼 보는 그 우중충한 날씨 가운데서 보는 그 화창한 그 써니데이가 얼마나 참 행복하게 하는지. 화초는 무엇이 필요하죠? 화초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또 빛이 필요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도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혼도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 뭐가 돼요?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형성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비타민 D는 또 우리의 우울증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면 굉장히 우울해졌던 마음이 밝아집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 이제 스위트, 영어로 스위트, 달콤한, 부드러운, 기분 좋은 이런 뜻인데 참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실로 즐거운 일이로다. 다른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해를 보는 것은 눈을 즐겁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프로세스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우리 영혼이 우리 정신이 이렇게 행복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행복해지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동일하게 빛이 필요해요. 이 빛은 무엇이냐? 누구시냐? 하나님이에요. 시편 84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뭐다고요? 해요 방패시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해다. 그래서 빛을 이 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 그 빛과 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쏟아졌을 때 우리 영이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우리 몸과 혼의 그 건강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태양의 그 빛이 광선이 이렇게 필요하듯이 우리 영에는 하나님의 빛과 같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빛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에 비쳤을 때, 그 영혼이 비춰졌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이 깨닫고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떨리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모든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변화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죄인에 대한 표현이 확연하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미묘하지만 서로 다른 용어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원수된 자다. 어떤 성경에는 죄인을 죽은 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또 마귀 자식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악의 종자 벌레 구더기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의 미물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벌레 구더기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을까? 그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할 낱말이 아니에요.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단어입니다.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어감의 이 죄인이란 단어들을
죄인에 대한 표현된 이 단어들이요, 단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과 분노와 혐오와 심판, 이건 또 이러한 하나님의 감정, 부정적 감정만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말씀들이 딱 기록된 그 앞뒤로 이렇게 보면 그 배경이 하나님의 연민, 우리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안타까운, 하나님의 기다리심, 희생, 용서,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복시켜주는, 이와 같은 배경이 딱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란 부정적인 단어만 딱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착각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감정까지 그대로 생생하게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도 또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벌레 같은 벌레 같은 죄인,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벌레구나, 내가 구더기구나, 이렇게 딱 바로 오는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감흥이 좋으신 분이에요. 믿음이 이분이 온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조금 은유적이고 이건 뭐 어떤 다른 어떤 약간 다르게 표현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흘려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아직 못 찾았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은 구약성경으로 1239페이지 구약성경, 빨간 이 손톱 자국, 빨간 손톱 있죠? 파란 손톱도 있고 빨간 손톱, 뭐 검은 손톱도 있고, 근데 빨간 손톱, 노년부에서는 빨간 손톱 이렇게 가지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빨간 손톱, 구약성경 1239페이지 28절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28절로 보겠습니다. 4장 28절. 1239페이지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VIP 분들을 위해서 빨리 좀 이렇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에게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즉시죠.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다니엘 왕의 존귀는 굉장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다니엘이라 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에요. 여러분이 세계 역사를 아신 분들은 이 바벨론이 요즘의 미국처럼 중동 지역과 아시아 대륙과 바벨론 지역,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이런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유대 지역과 이렇게 상당히 넓은 지역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수도는 바벨론이란 도시입니다. 이 바벨론의 그 위세가 어느 정도였냐면 바벨론 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었는데 높이가 12m입니다. 높이가 12m, 그리고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고 각 성벽의 두께는 사륜마차, 쌍두가 아니라 사두마차죠.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서로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있는 넓이의 폭이에요. 엄청 크죠. 이게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성벽이에요. 이것이 또 그리고 그 둘레는 92km라고 해요. 92km, 이 둘레, 성의 둘레가 전주성 전체 다 둘러보면 92km가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완주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넓고 그렇습니다. 12m의 높이니까 적군이 감히 엄두도 못 내겠죠. 그리고 성 밖은 해자라고 물길이 이렇게 흘러요. 유프라데가 강의 물줄기가 성 주위로 이렇게 흘러서 가고 성 가운데로 흘러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성문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마다 성문으로 다 지켜져 가지고 이 난공불락의 엄청난 그 규모의 바벨론 성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12달이 지난 후에 바벨론 왕궁 거닐다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했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금 칭찬받으면 적당한 선에서 겸손을 떨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고 그 여러 나라들로부터 오는 많은 인력과 물자를 통해서 부강한 이 당대 미국과 같은 이와 같은 나라의 왕인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기의 도성만 보고도 어때요? 정말 엄청난 거죠.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갈 때 겸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31절에 보니까 이 말이 아직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느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실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왕위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하늘로부터 내렸는데, 그러면서 네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들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먹고 지낼 것이다. 그리고 네 몸은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너의 손톱은
새발톱처럼 이렇게 길어질 것이고, 너의 머리카락은 어떻게? 독수리 머리털처럼, 독수리 털처럼 너의 머리털은 그렇게 자랄 것이다. 소처럼 풀을 먹고. 저는 어렸을 때요, 이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뭐지 이게?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소처럼 기어다니면서 풀을 먹고 이렇게 독수리처럼, 그 독수리 털처럼 머리카락이 자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완전 짐승이네, 짐승의 모습이네. 하나님께서 이 괘씸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잠깐 질병을 통해서 좀 이렇게 징계를 한다든지 혼을 낸다든지, 또 어떤 사고를 통해서 잠깐 직무를 정지시키고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되면 직무를 다시 복귀시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희한하게 바로 어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떤 아주 극한 드라마 같은 그러한 어떤 방식으로 느부갓네살을 다루십니다. 완전 짐승의 모습으로.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자화자찬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추락시켰습니다. 짐승의 모습으로 추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가 34절에 기한이 차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총명이 돌아왔다, 이 말은 뭐냐면 제정신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에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그러한 모습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신병과 같은 그런 병을 허락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은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신하들로부터 쫓겨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제정신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그가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두지 않았을 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의 총명이 다시 돌아왔고 그 나라의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에게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그의 위엄과 광명이 그 왕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돌아왔고, 그가 자기 나라에서 세움을 받고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그 기이한 어떤 그런 정말 누가 봐도 알 수 없는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다루신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을 다루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가 어리석게 하나님의 그에게 부어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영광, 자기 자랑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맞추시면 분은 커피 티켓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뭐뭐에 두지 않는 것이 죄악이다. 저쪽 우리 윤업수님에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 맞는 걸로 쳐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죄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염두가 무슨 뜻일까요? 생각념 머리두예요. 생각의 머리는 최고 앞에 있는 거죠. 이건 마음속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마음속. 이 염두는 마음속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염두에 마음속에 두지 않는 것이 뭐다고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단지 죄인이라는 그러한 데서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그러한 마음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꼭 짐승 같은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 당대의 사람들과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건 짐승이구나 라는 것을 회화처럼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을 추락시킨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도 하냐 않아요.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있는 품을 수도 없는 여하튼 본능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는데, 구약성경 49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이죠? 네, 시편 838편 838페이지에 있습니다. 49편 20절입니다. 시편 49편 20절 838페이지 같이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으다. 아주 여기 말씀에 보면 극적인 두 가지 반전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존귀, 하나는 짐승. 하나는 존귀, 하나는 멸망. 서로의 완전히 극과 극을 대하죠. 우리는 이 두 사이에 섞여 좀 놓여 있습니다. 인간이 존귀하지만 그것은 까딱 잘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운명으로 영원히 떨어지게 된다는 것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죄인을 짐승이라고까지 무참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특징에 차이가 있나요? 짐승은 날짐승이든 길짐승이든 머리가 주로 땅을 향해 있습니다. 신체 면적의 대부분이 땅으로 향해 있습니다. 먹이를 먹고 추적하는데 아주 적합한 신체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새는 두 다리인데 서 있는데, 새도 닭도 두 다리로 서 있지만 몸뚱은 어때요? 이렇게 지면을 향해 있습니다. 예? 예. 원숭이도 마찬가지죠. 네 발로 기어다닙니다. 두 발로 잠깐은 설 수 있지만 그의 생활의 대부분은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늘과 하나님보다는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짐승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사람은 어떻게 되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거의 수직이에요. 자, 머리 첫 번째 1번 머리, 목,
가슴, 배,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 거기가 다 어때요? 수직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하늘로 향해 있습니다. 이 신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머리통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러죠? 땅을 향하는 면적이 가장 적은 이 피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염려와 세상사와 세상 욕심에만 빠져서 살기보다는 하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추구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언제 총명이 돌아왔어요?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여러분, 하늘을 우러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늘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 염려, 어떻게 하면 저걸 어떻게 투자를 해서 저 돈을 좀 굴려볼까, 어떻게 부동산을 좀 어떻게 해서 늘려볼까, 늘 이런 생각, 자녀 생각, 직장 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전혀 그의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온통 땅의 영광, 자기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또 다시 한번 거슬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 창조 시에 에덴 동산으로 한번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어졌죠. 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기르는 가축이나 어떤 사용하는 물건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건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사귀고 사랑을 주고받는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기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요? 학교에서 아시죠? 우리 배웠죠? 인간을 뭐라고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을 가진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부여되지 않은 이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깨지면, 없어지면 그걸 고장났다고 하는 거고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또 열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신약 성경입니다. 이번에는 빨간 손톱을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구약 성경이 검은 손톱이네요. 신약 성경이 빨간 손톱이구나. 뒤에도 찬송가는 또 검은 손톱이라 내가 이거하고 헷갈렸어요. 빨간 손톱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조금 잠깐만요. 저도 찾아와야 되니까요. 저도 시간이 걸립니다. 200몇 페이지? 239페이지, 240페이지, 1장 20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8절 보겠습니다. 28절로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할 수 있도록 찍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문입니다. 영원하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적인 성품, 속성, 이런 것들이 어디에 박혀 있다고요? 만물의 지문처럼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멋진 미술 작품을 보면 이 작품 참 멋지다, 아름답다. 그리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스위스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웅장한 산악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정말 웅장하다 라고 감탄을 하는데 원숭이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숭이는 백날 갖다 놔도, 강아지는 댕댕이는 항상 갖다 놔도 어때요? 안 돼요.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은 멋진 그림 작품을 보면서 이 작가는 누굴까? 굉장한 솜씨인데, 우리는 사람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걸 창조하신 신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생각하죠. 이러한 고유한 능력, 이 본성은 인간에게만 그 능력, 본능이 그 인간에게만 있는 거죠. 짐승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치 못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한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놀라운 신인지, 이분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이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날 왕궁 주방에서 도성을 봤을 때 그렇게 헛소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요. 여기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그랬죠?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건 느부갓네살 왕처럼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서 교회에서 들어가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들었어. 거기에서 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그 이상으로 진도가 나가지 못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 감사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은 여전히 그의 염두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나아가서 로마서 아까 그 28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마음에 뭐래요?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했다?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싫어했다니까요. 죄악의 죄악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뒀어요. 그냥 이것은 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할 대로 해봐라. 자식이 말을 징그럽게 안 들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할 대로 해봐 하고 침묵해버려요, 부모가. 그러죠? 나중에 나이 먹으면 철들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버려 뒀더니까 그냥 과간이요.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예?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들을 막 엄청 하는 거예요.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근수근하고 수근수근 해봤죠? 지난주에. 저도 간혹 한 번 할 때가 있어요. 옆 사람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뉘우쳐요. 여러분, 부정적 언어, 부정적 생각, 부정적 계획을 하는 사람, 악한 계획을 하는 사람들하고 좀 멀리하세요. 전염돼요. 전염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이런 사람들.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했잖아요. 사형에 해당한, 무슨 죄? 사형이에요. 골로새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1장 21절. 1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된 너희를. 자, 두 번째 퀴즈 들어갈게요.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퀴즈 내는 것도 굉장히 재밌네요.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네, 원수대장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상품권 하나 주세요. 네. 원수대장님입니다. 여기 또 부정적인 단어가 나왔네. 원수대,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예요. 진짜. 원수는 어떻게 해요? 살려놓아도 괜찮을 존재예요? 내가 안 죽이면 어떻게 되죠? 그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게 원수지간이에요. 그렇죠? 이게 살려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 이렇게 하나님께서 섬뜩한 단어를 쓰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단어가 굉장히 정말 굉장히 부정적이고 끔찍한 단어를 썼다 하는 것은 그 반대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딱 끝났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22절에요.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세우고자 했대. 어떤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누구 앞에? 그 앞에.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했다.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했대요. 또 흠없는 자로 세우고자 했대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22절 처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겁니다. 자, now 그러잖아요. 이제는.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before, 이제는 now. 어떻게 해요? 그의 육체의 죽음. 그의 육체는 누구 육체? 예수님의 육체.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 원수와 화목은 완전 반대죠. 정반대죠. 상황이. 원수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인 그 죄를 치워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제거해버렸어요. 수거해 갔어요.
분리수거함에 음식물 쓰레기도 어떻게 해요? 수거차가 와서 한 번씩 수거에 가죠. 예, 안 가면 큰일 나잖아요. 시티박스 막 넘치잖아요. 종량제 봉투. 그렇죠? 큰일 나요. 음식물 악취로 양 엄청나요. 이걸 수거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수거해 갔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 수거해 갔어요. 없애버렸다고요. 이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죄가 없어졌으니까, 막힌 그 담이 없어졌으니까, 죄의 담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열리게 된 거예요. 자,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길이 딱 열렸으면 그럼 어쩌지? 하늘로 가는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없었는데 다리가 놓아졌네? 그럼 내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와요? 당황이 온 거예요. 당황이 온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왜 당황이 올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자, 여러분,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잠깐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다 했는데 그 악한 행실이 뭘까요? 나의 중심에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나의 중심에서 누구를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누가? 내가 앉아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의 전략,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나의 무엇을 만들었다? 왕국을 만들었고, 그 왕국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 내가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죠. 근데 순간적으로 죄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싹 수거해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그러면 뻥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뚫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당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말인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제 갈림길에서 이게 망설이게 되고 당황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다시 거슬러 보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좀 전에 말한 거,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이뤄내고 자리에서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것이다. 이거 있잖아요. 이와 같은 선택, 이와 같은 일의 선택을 확정짓는 행위예요. 바로 무엇을?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 같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일입니다. 만약에 그때 예전에 그 아담에게 다시 한번 그를 과거로 되돌려서 선택할 기회를 줬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똑같은 선택을 할까요?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죠? 그렇죠? 예. 아니요? 예. 그럼 우리에게 아담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까요? 원수 같은 마귀 자식인 죄인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회가 주어질까요? 주어질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로 인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들어섰는데 이제 그 기회에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로 좀 전에 읽은 말씀, 22절 말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냥 끄집어 갖다 놨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같이 붙여놨단 말이에요. 옛날에 멀리 있었는데 죄를 다 수거해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뻥 뚫린 길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 보면 좀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해 가신가요? 우리 죄를 속죄하게 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라,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살리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청소를 이제 아파트에서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지하 주차장 청소를 이제 직원들끼리 같이 하게 되는데, 걸레는 빨아도 걸레요. 마대걸레 어마어마하게 그냥 새카만 먹물 같은 막 물이 나와요. 청소하면. 그럼 또 빨고 쓰고. 한번 그 걸레는 어때요? 영원한 걸레다. 물로 빨아서 될 수가 없다. 인간의 죄는요, 우리 죄는 그 어떤 세탁 세제로 빨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 그 몸에서 흘러난 피로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십니까? 로마서 10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장 9절. 자, 이제 죄도 없어졌으니 이제 어떻게 할까? 내가 이제 어떻게 처신이 하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지? 죄도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 자, 이 10장 9절 말씀을 보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10장 9절. 페이지 수로 2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네가 만일 하면은 영어로 if예요. 만일 뭐뭐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만일 뭐뭐 하면, 그런데 그 면자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네 마음에 믿으면이죠. 뭐뭐 하면, 믿으면, 그렇죠. 네가 만일 믿으면,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을 믿느냐? 목적어. 뭘 믿어요? 첫 번째,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건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이 되어지는 거니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먼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 입으로 시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시인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으로 믿고요, 그 마음으로 믿은 그 믿음을 내 마음으로, 입으로, 입술로, 언어로 표시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옆 친구한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네가 만일 예수를 누구로? 주로 시인하며 그랬잖아요.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자, 그 다음 이뤘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뤘어요. 두 번째, 입으로 어떻게? 시인하여 구원에 이뤘다 했죠? 마음으로 믿었는데 뭘 믿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겠어요. 다시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첫 번째 조건,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이건 예수님의 뭘 말해요? 부활. 그럼 예수님은 죽으셨다, 안 죽으셨다?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우리 죄값을 다 청산했어요, 안 했어요? 다 씻고 제거했어요, 안 했어요? 예, 수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이제 선택권이 한번 주어졌네. 그게 뭐냐면 옛날에 한 방식으로 하지 말고, 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밀어내 버리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 가지고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인생,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스스로 왕국을 차려놓고 내가 왕국의 주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멀리 떠나게 됐잖아요. 이러한 거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어때요? 주로 모시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약속해 주세요. 9절 10절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 부활을 어떻게 하면 믿으면, 그렇죠?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게 약속이에요. 자, 이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하나님의 빛과 같은 사랑이 빛처럼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원수 되어 살아왔던, 그렇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사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들은 말씀, 우리 들은 모든 VIP님들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